지금부터 112년 전인 1914년 영국의 탐험가 어네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남극 기지를 탐험하기 위해서 28명의 대원을 선발해서 이끌고 인듀어런스라는 작은 배를 하나 전선에서 탐험에 출발합니다. 남극을 향해서 가던 배가 웨들해의 얼음에 갇히게 됩니다. 이 얼음이 점점 강해져서 압력을 발휘하고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28명의 대원들은 얼음 위에서 버티다가 작은 구명정을 타고 무인도인 엘리펀트라는 무인도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112년 전이니까 무전기도 핸드폰도 없던 시대잖아요. 그들이 막막한 얼음섬에 갇혀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절망 속에 있다가 대장인 셰클턴과 비교적 체력이 좋은 5명의 요원을 선발해서 다시 구명정을 타고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 섬에서 출발합니다. 무려 800마일이 떨어진 사우스 조지아를 향해서 갑니다.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떠나간 구조대원들을 기다리고 있던 23명의 대원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구조대가 오지 않는 거예요. 1달, 2달, 6달, 1년 6개월이 지나가도 오지 않는 거예요. 23명의 그 무인도에 갇힌 대원들은 이렇게 우리가 죽는 모양이다. 이제 양식도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 구조 요청을 떠났던 셰클턴과 그 구조대원 5명 그리고 구조 요청을 접수한 육지에 있던 구조대원들이 출발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남극 지구의 얼음 때문에 도전을 해도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도전을 합니다. 얼음과 악천후를 뚫고 마침내 2년 후인 1916년 8월 31일에 구조대가 엘리펀트 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23명, 전체 28명이 온전히 살아남게 됩니다. 구조선이 오지 않았던 2년 동안 구조의 어떤 희망도 볼 수 없었던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그 대원들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을 향한 구조 요원들은 오고 있었고 수많은 악천후와 얼음 더미를 뚫고 그들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향하여 회복의 은혜를 펼치시려고 다가오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이 바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6장입니다. 상황은 4장에서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고백하고 행할 수 있었던 일은 이제 우리는 끝났다, 더 이상 길이 없다 라고 절망하고 탄식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그들의 행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자신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인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저 맥없이 그들은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느 날 밀밭에서, 산골짜기에 있는 밀밭에서 밀을 줍고 있는 모습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어디에서? 골짜기에서 뭘 하다가?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빼앗겼던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그 본 것을 뭐 하더니? 기뻐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는 오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어도, 내가 지각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베셈에서 골짜기의 밀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하다가
문득 눈을 들었는데 언약궤가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이기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어느 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려움, 그 고통의 지속,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전혀 자녀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막막함, 건강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렸는데 건강의 회복이 보이지 않을 때, 의사는 여전히 사형 선고인 듯한 냉혹한 말을 선고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 밀밭에서 밀을 베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궤, 축복의 수레는 오고 있음을 본문은 한편의 영화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실까요? 13절 시작. 벳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뭐를 들어?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절망스러운 현장만 보고 단식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나는 크리스찬이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고 내가 기다린 것 이상으로 온전한 것으로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영적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들이 서 있는 곳 어디입니까? 골짜기 밀밭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 그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해 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에서 4,000명의 군사가 전사합니다. 두 번째 전쟁에 다시 도전했는데 그때는 3만 명이 죽습니다. 목회자의 아들인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젊은 두 목회자가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 담임 목사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인 비느하스가 난산하다가 아이를 낳고 죽으면서 말합니다. 이카봇, 즉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던 사업이 다 무너졌어요. 교회 나왔더니 교회 목사님도 죽고 젊은 부목사들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어디에 가서 기도를 요청할 때도 없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제 끝났다. 나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다 라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상황에서 4장으로 끝나지 않고 5장이 있습니다. 5장은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6장은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회복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복된 육교에 출석하시면서 혹은 방송으로 CBS 애청자들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무엘상 6장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몇 달? 하나님의 상징인,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잃어버렸습니다. 7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거 믿음의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는데 7개월 동안,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7개월 동안이나 침묵하시고 빼앗긴 채로 가만히 계신가요? 침묵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밀밭에 가서 그저 밀이나 주워다가 까불어서 먹고 있는, 염려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침묵하신 줄 알았던 7개월 동안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상 신전에다 둡니다.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서 마치 그 하나님의 법궤를 경배하는 것처럼 엎드러져 있는 것이에요. 너무 놀라서 그 법궤를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임하게 합니다. 다시 가드로 옮깁니다. 다시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들이 결국 어떤 일을 합니까? 11절 보실까요? 5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 법궤 이거만 뺏어오면 우리에게도 축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도 못 쓸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왔더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재앙이구나. 그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깨닫고 돌려보내자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강팍했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법궤를 돌려보내자고 하도록 변화된 이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전에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괴롭히고 협박하고 조롱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지 작업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을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길을 닦고 계시는, 사람의 마음도 부드럽게 하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정지 작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이카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끝난 듯한 상황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믿지 않은 이웃들이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우리 삶은 회복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절망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4장이라면 5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능력과 지혜로 정지 작업을, 회복을 위한 정지 작업, 토목 작업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정지 작업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지금 길을 내고 있는 중이야. 사람들의 마음, 완악해진 그들의 마음을 정지 작업하고 있는 중이니 포기하지 말고 눈을 들어 너를 향하여 오고 있는 수레를 봐 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5장입니다. 근데 질문이 생겨요. 정지작업, 하나님의 정지작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7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법궤를 빼앗아 오긴 왔는데 이거 있는 곳마다 자꾸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거 돌려보내자. 근데 돌려보내면서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묘수를 하나 냅니다. 안 돌려보내도 될 명분 하나를 만들어요. 사람이 가지고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도 죽을 것 같으니까 소를 하나 선발하는데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그리고 처음 출산해본 송아지를 막 낳은 아직 송아지 젖도 떼지 아니한 암소를 데려다가 멍에를 메어 수레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가 가다가 안 메어봤으니까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그봐 안 돌려보내도 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가 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아지가 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소가 본능적으로 강아지든 송아지든 새끼에 대한 애착은 있잖아요. 휙 돌아서서 새끼에게로 가면 그봐 안 돌려보내도 되는 거잖아 라는 그런 요량으로 이런 묘수를 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한테, 이제 막 송아지 나와서 젖 먹이고 있는 암소한테 수레를 달고 그 수레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얹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이 성경 여러 구절 가운데 가장 감동스러운 모습이 기록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뭐하고? 울어요. 어메 울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셈에서 경계선까지 뭐 했어요? 왜 따라가요? 울기만 해라.
떨어지기만 해라. 그러면 다시 가져오겠다는 욕심으로 끝까지 따라오는데 울면서도 끝까지 암소가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옵니다. 동물의 본능은 송아지가 울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본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이끌어 갑니다. 사람의 감정은 이 정도 되면 모든 것 포기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티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결코 눈물이 없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42년, 43년 해오면서 눈물이 없었을까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참 세속적 표현 하나 할 테니까 용서하세요. 세상의 직업 가운데 목사 직업만큼 희한한 뻑적지근한 직업도 없을 거라고 봐요. 하루에 다 합니다. 출산 예배, 아기 돌 예배, 또 약혼식, 요새는 잘 안 하는데 약혼식, 결혼 주례하고 막 나오자마자 임종 예배, 그 다음에 화장터에 화장 예배, 이거 다 해본 날도 있습니다. 무슨 팔자가 이런 팔자가 있어요? 더 웃기는 거는요, 우리 교회만 있는 예배 있죠. 폐업 감사 예배. 사업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한 번 망한 것이지 망한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 길을 막으시면 반드시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폐업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위로하고 옵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개업 감사 예배 집에 가서 개업 감사 예배 드리고 시루떡 나눠 먹습니다. 이게 희한한 직업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도 눈물은 있습니다. 순종한다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 아닙니다. 울면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가슴이 아파도 예배자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도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길, 왜입니까?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눈물 골짜기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온전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늙어서 언젠가는 사고로 병들어 늙어서 이 땅을 떠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 눈물로 끝납니다. 보내는 사람도 떠나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며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지요?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이가 어머니 배에서 울면서 나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요? 씻기잖아요. 닦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날이 오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혹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울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우십시오. 교회는 울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울면서도 암소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향하여 갔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나오십시오. 아파도 사명을 향하여 가십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국 빼앗겼던 법궤가 사람이 아닌 짐승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해 오고 있게 만드십니다. 질문이 생겨요. 왜 하필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살고 있는 여러 지방으로 평탄한 길로 갈 수 있을 텐데 하필 이 법궤가 벳세메스 골짜기 밀 추수하고 있는 거리로 올까요? 1번 내비게이션이 있었다. 2번 AI 자동 자율 주행이다. 아니잖아요. 벌써 주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참 신기합니다. 설교가 10분 딱 되면 정확히 주무시는 분이 2분 생겨요. 놀라워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얘기가 나왔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 거 아세요? 사극 버전이 있습니다. 이건 딱 틀면요, 배하 500m 앞에서 우회전하시옵소서 막 그럽니다. 다 이제 끝나면 목적지 도착하면 배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제일 재미난 버전은 마누라 버전입니다.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똑바른 길입니다. 똑바로 가고 있습니다. 눈 떠 똑바로 가. 딴 데 정신 팔지 마. 막 계속 바가지 걸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가 있다 200m에서 우회전하는 거야. 그래서 막 따라왔습니다. 집에 딱 오잖아요. 어쭈구리 오늘은 잘 왔네? 그럽니다.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이 베세메스를 향해 오는 암소의 수레가 하필 왜 베세메스로 곧장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 젖되지 않은 송아지가 울면 돌아갈 만한데 묵묵히 왔을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1장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할 때에 이 베세메스 지방에 있는 땅을 유다 지파에게 분배하고 유다 지파는 그 베세메스 그 골짜기를 예배를 섬기는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질서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이 온전히 회복되길 원하셔요? 건강이나 가정이나 재정이나 신앙이나 온전히 회복되기 원하신다면 간절한 소망과 간절함만으로는 아닙니다.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의 질서, 예배의 질서, 기도의 질서, 공동체에서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직장에서의 질서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언제 삶이 무너졌는지를 돌아보면 질서를 이탈해서 나 혼자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나 혼자 독립선서를 낭독하고 혼자 갔던 길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와 남편이 충분히 상의하고 부부가 뭡니까?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움이 없는 서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가는 게 부부입니다. 직장의 비리가 어떻게 생겨요? 투명하지 않아요.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부모에게 상의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부모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자녀는 아주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자녀는 똑똑한 큰 사업가예요. 그래도 한 번 사업도 해본 적이 없는 부모이지만 아버지 어머니 내가 사업하다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상의하면 그가 너에게 지혜를 말할 것이다. 그분은 사업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에겐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선배에게 말해보라. 장로님 우리 50분이 넘는데요, 맨 마지막 기수 장로님들, 선배 기수 장로님들을 존중하세요. 여러분 눈에 존경스럽지 않은 것 같아도 그분들은 여러분이 집사 시절에 장로가 되어서 산전수전 겪으며 교회를 지켜온 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에게 난파선,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를 이탈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회복의 은혜를 잊고 싶으시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이 교회를 그저 출석만 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픈 문제를 함께 기도에 내놓으세요. 기도원에 300년 용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혼자 금식한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응답이 빠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교회 공동체의 중보기도 없이도 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피난처요. 정말 성도들이 함께 사랑으로 오픈하고 기도하고 할 때 질서 안에서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회복을 원하시면 질서를 회복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인 법궤는 빼앗겼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이 표현은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그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회복의 은혜는 그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 어떤 현장에서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후손들을 축복하는, 축복으로 섬기고 떠나가는 그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온전한 응답과 회복을 주시는 은총의 자리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만약 그날 그 골짜기 밀밭에서 일하던 여인들이 혹은 사람들이 팔자 타령을 하면서 툴툴거리며 원망하고 밀을 털고 있었다면 법궤는 오다가 다른 곳으로 갔을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여기 뭐함으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일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전도서 5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거예요. 아멘.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느니 그것이 그의 뭐라? 분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본다. 벳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땀 흘려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여러분, 삶이 자꾸 엉클어졌고 회복이 필요한가요? 그것이 이제는 손댈 수 없을 만큼 이카봇, 이제 끝난 상황처럼 느끼세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많았고 복은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여러분의 섬김이 끊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바보 취급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음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가시는 거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형편을 따라 과하지 않게, 형편과 믿음의 분량을 따라, 여러분의 은사를 따라 섬기십시오. 우리 교회 섬김의 팀이 200개가 넘습니다.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아무리 멀어도 예배당 안 나와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 일어나서 첫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자리에서 10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그 중보기도 팀, 남을 위한 기도팀에 보면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2부, 3부, 4부 예배 나오시고 가시지만 어떤 분은 2부에 나옵니다. 나와서 기도실 들어가서 설교하는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들어오십니다. 어떤 분은 2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은 다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은 환우를 위한 기도합니다. 그 중보기도 팀에 보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요, 교수님들이 너무 훌륭하고 귀하신 거예요. 그 교수님들의 지혜와 지식이 내게도 전수되었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교수님에게 잘 배워서 우리 교인들에게 잘 먹였으면 좋겠다. 그 기도하다가 어떤 교인은요, 어떤 학생은요, 돈이 있더라고요. 사업하다가 신학교에 와서. 그러니까 매주마다 교수님이 식사를 대접해요. 근데 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생보다 30분 먼저 갔어요. 학교에 가서 가방 속에 늘 깨끗한 마른 수건, 젖은 수건 가지고 가서 교탁을 닦았어요. 닦으면서 주여, 교수님의 지혜와 지식이 제게도 전수되게 하옵소서. 신학교 들어간 날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걸 빼앗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똑똑해요, 허리멍덩해요? 왜 대답을 못해? 허리멍덩하다가 한번 해봐. 내가 난리를 칠 테니까. 이 똑똑이 그냥 온 게 아니야. 신학교, 대학원, 대학 과정을 다 닦으면서 생긴 거예요. 작은 거라도 섬기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섬기라고 그러지 않아요. 물질 있으면 물질로, 힘이 있으면 재능으로 다 섬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 교인 중에는 80%가 깡통 거지 교인이라는 거예요. 거지 알죠? 거지는 깡통 들고 먹을 것 좀 주쇼, 한 푼 줍쇼, 주면 그거 얻어먹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20년 가도 계속 깡통 들고 옵니다. 은혜 받고 또 갑니다. 그 다음 주도 은혜만 받고 갑니다. 거지 교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을 원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만약에 법궤를 빼앗긴 베세메스 사람들이 끝났다, 그리고 소주나 2병 까고 원망이나 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의 법궤가 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축복의 응답의 수레바퀴는 다시 질서를 찾고 질서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섬길 때입니다. 근데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꼭 하나님의 열어주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성가대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 14개 성가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전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바쁘시다고요? 누가 돈 2억만 준다 그러면 새벽부터 달려갈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겁니다. 아멘. 섬겨보십시오. 한평생 배움이 없었음에도 왕노릇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이 말은요, 어디를 둘러봐도 도울 사람이 없는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저 할 수 있는 일이 산 보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 볼까요? 나의 도움은 산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우리가 땅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과 축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편만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나를 향하여 오고 있는 하나님의 수레가 보입니다. 밀밭에서 일하던 그들이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수레에 실려서 자신들에게로 오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그것이 보임으로 기뻐하더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의 수레바퀴는 문제만 바라보고 울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앞에서도 밀밭에서라도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그 밀밭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는 축복의 수레를 바라보십시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빼앗긴 것이 누구 때문인가 따지고 있다면 수레는 오지 않습니다. 가정에 사업하다 망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갔다가 떨려날 수 있습니다. 실패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패 없이 누가 일어서요? 사업한 사람 중에 실패하지 않고 일어선 사과가 어디 있어요? 전쟁인데. 실패했을 때 가족들이 원인 규명하고 따지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뭡니까? 한 가족이 실패했을 때 안고 상처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도록 질서 안에서 섬기는 그것이 가족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혹 오랫동안 교회 못 나가다 다시 나오는 성도에게 어디 갔었냐고 묻지 마세요. 오늘 와준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말없이 받아주고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보듬어 안고 함께 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속히 현실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로 축복하십시오.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고 울지 말고 눈을 들어보십시다. 우리를 괴롭히고 협박하는 블레셋 인간들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보십시오. 아직 멀리 있어서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하나님의 회복의 수레바퀴는 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축복의 수레바퀴가 왔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수레를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패서 장작을 만들고, 그 끌고 온 암소들에게 고맙다고 염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회복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 회복을 싣고 온 법궤는 장작이 됩니다. 끌고 온 암소는 제물이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회복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건강을 회복했다면 예배자로 나와야 합니다. 사업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돈 봉투 보내지 말고 사업을 맡겨주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무엇 해야 합니까? 온 가족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면 교회 자랑하고 우리 교회 좋은 게 큰 교회 아닙니다. 부흥을 주시면 지역과 사회 그리고 이웃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 교회 전도해 주는 무슨 팀이 있어요? 지역교회 섬김 전도대. 이것이 좀 더 많아지길 바라요. 광주에 교단은 달라도 이단이 아니라면 개척교회가 들어오면 우리도 개척해서 42년 지나왔잖아요. 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들은 개척 전도지를 만들 여력도 없어요. 우리가 가서 그분들 모시고 전도해서 그 교회에 등록시켜주고 식사 대접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다시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세워주길 원해서 허락하는 거예요. 복된 이웃교회가 다시 시작합니다. 회복되십시오. 회복 받으십시오. 회복한 다음에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자로 서서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은혜 충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뻐했는데요, 은혜 받은 다음에 실수를 합니다. 법궤를 경히 대합니다. 거룩함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법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20절이 오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됨의 은혜를 덧입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데서 머물지 말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막 걸음을 천천히 걷고 치질 수술한 것처럼 그건 거룩한 게 아닙니다. 말을 갑자기 조용히 하고 그게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형제자매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부터 거룩입니다. 합당한 예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십시오.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큰소리 치지 마십시오. 여기는 큰소리 치는 데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고 들었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복되고 성공할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겸손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은 한마디로 줄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온전히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6장 20절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능히 설 수 없습니다. 헌금으로, 선행으로, 봉사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 갈 때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아주시고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히브리서 10장 19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를 힘입어? 헌금 많이 한 것 힘입어? 남보다 바르게 산 것 힘입어?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예배당에 담대히 올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당당하게 누구도 나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 앞에 올 수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바라보아서 절망으로 끝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행위로 보면 이혼해야 합니다. 행위로 보면 잘라내야 합니다. 행위로 보면 출교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다시 손잡고 함께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 멀리 축복의 응답의 수레바퀴가 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이 말씀합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이 아닌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서 돌아옵니다. 수레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이렇지만 5년 뒤에는 달라지려서 3년 뒤에는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수레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알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정지 작업을 하고 계실 겁니다. 누군가의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십시다. 힘들면 울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우십시오. 기도실 들어가고 우십시오. 울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재능대로 한 가지라도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막힌 부분이 계신가요? 성가대로 오십시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열어주시는지. 오늘의 실패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갑옷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미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된 이웃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신 그분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나 도전하십시오. 저는 힘들 때 이 찬양을 부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아무리 칠흑 같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벽은 오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은 소경이 눈을 떠서 새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축복의 수레바퀴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박수하시면서 뜨겁게 찬양 드리시고 통성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땅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여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구령만 다시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 실로함은 문을 열어주시면 바랍니다.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한 번 더 합니다.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떠나지 않게 떠나지 않게 한 번 더 합니다. 실로함 열어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칠흑 같은 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정지 작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회복의 응답의 축복의 수레바퀴를 끌고 오심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병든 건강의 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잠긴 재정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얽힌 인간관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을 체험하여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되 아멘. 남은 인생의 생애는 거룩한 삶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가족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삶,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문제 바라보고 무릎 꿇지 않게 하옵소서. 협박하고 괴롭히고 공격하는 버릇에 인하여 뒤로 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의 섬김을 애타게 기다린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주여, 내 일하느라고 하나님을 덩지고 여러 가지 재능 주셨고 은혜와 축복 주셨으나 나는 깡통교인으로 은혜만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제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아멘.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복된 이웃교회 성도로 이 도시에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아멘. 42만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절망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지 작업을 하시고 길을 닦고 열고 계시며 밀밭에서 질서 안에서 섬기는 우리에게 축복의 응답의 회복의 수레바퀴를 끌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 가슴으로 인정하고 다시 주의 손을 잡고 일어나 회복의 날을 향하여, 응답의 날을 향하여, 영광의 날을 향하여 도전하는 주께서 죽도록 살아시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과 다음 세대와 교회와 민족 위에, 이 도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
그래 그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